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다윗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 묵상하면 주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냐면 뒤끝 있다. 죄 한 번 지었더니 아주 인생을 그냥 저주하시는구나. 무서워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런 분이 있으면 아직도 내가 어떤 분을 섬기고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건 나중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일기가 아니에요, 그죠? 해석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 이야기들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파괴력이 어떻게 삶에 미치는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하느님을 업신여기고 죄 속에서 지내게 되면 그 죄의 파괴력은 자녀들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무게를 나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상하게 여기만 올라오면 목이 잠겨요. 아무튼 나탄의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받아들이는 이 이야기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만약에 나탄이 비유를 들지 않았어요. 비유를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다윗 임금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남의 아내를 그렇게 탐하고 남편 죽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은 아마
아유, 그 실수야. 아니면 상관마. 아니면 그녀가 동의했어. 그녀가 동의했으니까 한 거야. 뭐 아니면 듣고 싶지 않네. 내가 알아서 하겠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네가 주제도 모르고 감히 나한테 이렇게 비난한다니 죽고 싶냐? 그냥 이렇게 끝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만약 이렇게 됐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고 있죠. 잘못을 지적했는데 잠깐만,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 인간이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훌륭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동시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막 그를 감쌉니다. 아유, 어쩜 이렇게 착하니? 어쩜 이렇게 잘하니? 참 넌 훌륭하구나.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영혼이 어떻게 되게요? 영혼은 마비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꾸짖으면 반성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로 듣게 됩니다. 굉장히 싫어요.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말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이 예언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뭘까요, 그러면? 그에게 남은 건 죄 속에서 외롭고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엔 나오죠.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그 사람은 고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만 찾아다니거든요. 조금이라도 잔소리하면 그만해. 이제 안 듣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고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신부는 왜 자꾸 나를 들쑤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뭐야, 말이 없어요. 벗어나고 싶죠?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을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라고 하신 겁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자기 목숨을 미워해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돼야 됩니다. 자기 숭배에서 해방돼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안 들려요. 나탄이 와도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너나 잘해. 그냥 이렇게 끝내게 됩니다. 구원자가 왔는데도 맞서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심, 자부심, 자기애, 자기만족, 자존심,
속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만심 있어요, 없어요? 자부심, 자기애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지 않아요? 네. 배우자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아우, 듣기 싫어. 그래서 참된 신심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적인 죽음으로 향해 가지 않으면 쓸모없는 신심입니다. 쓸모없는 신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고해소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게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쫓아가서 사람들을 험담하게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심 생활이. 네. 뒤에도 말을 드리겠지만 지금 세상은 자기를 자꾸 찾으라고 해요. 그죠? 네. 아유, 누리고 살아. 그냥 이렇게 아주 달콤한 위로에서 자신을 찾고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살도록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복음이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자신의 판결, 자신이 이미 판결을 내렸죠. 자신에 대해서 죽어 마땅하다. 자신이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정말 다행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부패하지 않았어요. 잠깐 타락했을 뿐이에요. 누구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부패하면 안 돼요. 자신이 뻔뻔한 죄인이고 자기가 유죄 선고를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보통 고해소에 들어가면 나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안 해요? 우리가? 잘 안 해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밧세바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너무 큰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우리는 다윗의 고백에 더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살아납니다. 기억하세요. 네.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스스로 영원한 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죠? 죄를 지어서 은총을 잃어버렸고 영원한 행복의 약속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그는 쾌락을 선택했고 살인을 저지르면서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배우자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요. 상처라는 말은 대단히 애매한 말입니다. 대단히 애매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예수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맞죠?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모욕당했으니까. 그렇죠. 상처받았죠.
그런데 이 표현이 정상적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라는 말이 정상적인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현대인들은 이걸 맞다고 표현하겠지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상처를 받다니 말이 돼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들은 죄를 진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저버린 거고 예수님한테 맞선 거예요.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맞죠? 차이가 조금씩 느껴지세요? 상처받았다는 표현은 자기 숭배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자기 숭배자들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계속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를 자꾸 쓰면 어떻게 되냐면 고해성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못 봐요. 왜? 내가 상처받은 게 있거든. 못 봐요. 이 용어를 계속 쓰는 사람이 고해소에 들어오는 걸 난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상처 준 사람만 찾아다녀요.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찾고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는 방법에만 몰두하면서 인생을 소비합니다. 지금 유명 강사들이 하는 얘기는 다 이거예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상처받지 않고 사는 방법, 이거에 대한 강의예요. 제가 일부러 어제 상처라는 강의 주제에 대해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되게 그럴듯하게 강의를 해요.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쐈대. 상처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빼야 된다. 근데 누가 쐈는지 찾아봐야 된다. 누가 쐈어? 이렇게 그러는 동안 독이 퍼진다.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 보지 말고 빨리 빼고 자신을 치유해라. 되게 매력적인 얘기죠? 홀딱 또 넘어갔죠? 상처라는 얘기에 몰두하면 죄가 안 보입니다. 그게 곧 자기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또 다윗이 나탄에게 나는 주님께 죄를 지었소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난 상처받아.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탄, 왕의 자리에 산다는 건 외로워. 그러니까 좀 이해해줘. 알았어. 나 주님께 용서를 청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 뭔지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안 했어요?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고해성사 봤어요? 이렇게 하고 나 주님께 용서를 청할 테니까 이제 너무 화내지 마. 이게 거의 신자들 90%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고해성사를 받지만 하느님하고 화해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인간은요,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신앙이 무엇인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그때부터 신앙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인생의 거센 돌풍이 몰아치고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신앙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하니까. 근데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 신앙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복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왜 그냥 미리 좀 말해주지, 자지 말고. 왜 거센 돌풍 몰아치고 배가 침몰하는 거 보고 나서도 밑에서 주무시고만 계셔? 좀 미리 좀 그냥 그런 거 싹 없애주면 안 돼? 자기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숭배해주고 보호하고 되게 애매한 표현이지만 자기를 중심으로 하느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런 사람이 복음을 보면 복음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네. 마지막,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 인생에는 늘 거센 바람, 다양한 걸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많은 위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께서는 구해 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책임지시죠.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의 문은 꽉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상처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순간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 신부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라는 순간 성당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음이 다쳤어요. 나 배우자한테 상처받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았어요 하는 순간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의 문은 꽝꽝 닫힙니다. 근데 여기를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가 있어요. 사탄. 비밀번호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연민, 자기 숭배자가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온갖 나쁜 생각들, 온갖 미움과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서 그냥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은 상처에서 자유롭습니다. 왜요? 단순히 자신이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노래 들으면서 상처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상처 따윈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을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상처받는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뭘로 살죠?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상처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나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 따위는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 상처받았어요 라는 말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네. 상처받지 않는 방법 따위에 말하는 강의 찾아서 듣지 마세요. 네. 이건 하나의 신앙입니다. 자기 숭배자들이 듣는 목사님의 설교와 같은 거예요. 네. 아무튼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